자,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섬기러 오셨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 교훈이 있는 말씀이죠. 자, 마가복음 1장 지난 시간에 한번 읽었었는데요. 이제 오늘 마가복음을 들어가면서 예전에 그 복음서 공부할 때 한번 제가 소개해드렸던 내용인데 복음서 전체에 대한 윤곽을 좀 먼저 좀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복음서가 모두 4개가 있죠. 그 중에 이제 마태, 마가, 누가하고 요한을 제가 약간 떨어뜨려 놨는데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 세 복음서는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관점이 비슷하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내용이라든지 표현이라든지 문체 이런 것들이 유사한 그런 복음서이고 요한복음은 이제 이 마태, 마가, 누가하고는 조금 다른 스타일의 복음서이기 때문에 제4의 복음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서 중에 요 앞에 3개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완전히 로마화된 다음에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된 시간들은 유대식 시간표기입니다. 유대식. 근데 이제 AD 70년 이후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사라졌기 때문에 완전히 로마화됐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기록된 시간표기는 로마식 시간표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예수님 십자가 사건 정리할 때 그 2개를 잘 구별을 해야만 제대로 연대가 정리가 되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그 내용들이 서로 많이 겹칩니다. 겹치는데 마가복음은 93%가 겹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의 93%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공통적인 그런 기록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의 내용의 58%가 이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발견이 됩니다. 절반이 조금 넘는 거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41% 정도가 두 복음서에 그 내용이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공통된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고 요한복음을 제4복음서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요한복음의 내용은 8%만 겹칩니다. 그래서 다른 세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이 풍성하게 추가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지난번에 마태복음하고 요한복음을 공부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마가복음을 공부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주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 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이 주로 기록되어 있고 서로 내용이 보완되는 관계이겠죠. 그리고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새 공관복음서에는 갈릴리에서 출발해서 유대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의 여정이 기록되어 있고 이 세 복음서에는 유월절에 관한 기록이 한 번,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월절을 2번 혹은 3번 지키러 예루살렘에 가셨는데 마지막 유월절에 대한 기록만 기록되어 있고요. 요한복음에는 유월절이 2회 또는 3회 예수님께서 참여하신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내용과 사탄의 유혹을 받으시는 내용이 특별히 담겨 있고 요한복음에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런 내용이 담겨 있고 나사로의 부활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관복음에는 29개의 기적이 기록이 되어 있고 요한복음에는 기적에 관한 기록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왕궁 관리의 아들을 고치신 것과 오병이어의 기적과 무리를 걸으신 그것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관복음에는 하나님의 왕국과 메시아 사상이 담겨 있고, 또 요한복음에는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내용이 주로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관복음에는 가나 혼인잔치, 베데스다 병자 이야기, 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사람 이야기, 나사로 부활 이야기가 이런 것들이 생략이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그 내용들이 상세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관복음에는 회심, 회개, 비유, 기도 이런 내용들이 자주 등장을 하는데, 요한복음에는 그런 내용이 없거나 그게 크게 구별되지 않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공관복음하고 요한복음은 그 내용이나 그 성격이 서로 상이하게 다르다라는 것을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기록했는지가 서로 다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해서 기록된 복음서이고, 마가복음은 로마에 살고 있는 핍박당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누가복음은 헬라 이방인, 그러니까 그리스 쪽 사람들의 그 이방인들에 위해서 기록된 것이고, 요한복음은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을 왕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 유대인의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을 부각시켰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어떤 예수님을 표현을 했냐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예수님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곧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은 헬라 이방인들에게 사람의 아들의 모습으로서 예수님을 소개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하나님으로,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성격을 좀 알고 이제 복음서를 읽으면 훨씬 이해가 잘 됩니다. 자, 복습입니다. 자, 예수님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해서 쓴 복음서라고 그랬죠.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쓰여졌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누가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헬라 이방인, 헬라 이방인.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에베소서가 아니라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을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소개를 했고,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 이분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시다, 이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사람의 아들로 소개를 했고요. 자,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관복음은 일상적 생활이 비유의 소재가 되었고, 요한복음은 추상적인 용어들이 등장합니다. 좀 수준이 높은 그런 교훈들이 담겨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공관복음은 하나님의 왕국과 그 왕권에 대해서, 이분이 하늘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다스릴 통치자이시다, 이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대해서 이제 표현되어 있고, 또 공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임을 설득하고 소개하고 그 메시아인 것에 대한 증거를 드러내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관복음은 설득을 하는 거라면 요한복음은 선포하는 겁니다. 설득이 아니라 선포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에는 생명과 죽음, 세상과 영광, 진리와 거짓 이렇게 대비되는 개념들을 주로 다루었고요. 빛과 어둠, 위와 아래.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복음서에서 다양하게 예수님을 표현하고 소개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또 아들로도 표현한 구절들이 많고 또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고 그 의미는 통치자라는 뜻이죠. 다스리는 분이다. 그리고 우리의 주이시다. 주인이시다. 그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도 있고요. 이스라엘의 왕 곧 다윗의 자손이다 이런 표현이 있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는 이제 예수님을 로고스 진리로 표현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으로도 표현했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도 표현을 했고 세상의 구주로 그리고 선생으로 다양하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또 예언자로 자 이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윤곽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이제 이거는 지난번에 이건 소개해드렸죠? 지난번에 안 했나요? 네. 왜 한 것 같은 느낌이 읽기만 했습니다. 교수님. 읽기만 했죠? 마가복음. 자 그럼 마가복음 전체에 대한 개요를 좀 알려드리면 기록자는 마가입니다. 근데 이 마가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로마식 이름인데 망치란 뜻입니다. 혹시 망치와 관련돼서 이스라엘 역사에 뭐 떠오르는 게 있으십니까? 마카비 시대라고 있거든요. 그리스 왕국 시절에 그 유대교가 핍박당할 때 그때 제사장을 중심으로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 그리스 왕국에 대해서 그때를 마카비 혁명이라고 하는데 유다 마카베우스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 마카바라는 말이 망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마하가하고 마카베우스하고 이 발음이 비슷하죠. 그래서 같은 뿌리를 가진 이름입니다. 그 마가는 누구냐면 유대식 이름이 요한이고요. 마리아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바나바의 조카.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닌 다른 마리아입니다. 다른 마리아의 아들이고 그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던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 믿음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복음서에는 등장하지 않는 인물인데 사도행전에 8회가 언급이 됐다고 해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 마가 때문에 서로 다툽니다. 전도 여행을 함께 떠났다가 1차 전도 여행 때 함께 갔다가 마가 때문에 문제가 생겨갖고 바울과 바나바가 결국은 헤어집니다. 따로따로 선교 여행을 떠나는 그런 계기가 된 인물이 마가입니다. 마가복음 기록 시기는 이스라엘 멸망 이전인 AD 60년경이라고 보고 있고 마가복음의 수신자는 로마 핍박 중에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인데 이방인일 거라고 추정해요. 왜냐하면 그럴 만한 근거가 있습니다. 요단이 강의 이름이라는 걸 굳이 설명을 하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서를 기록한 거라면 요단이라는 이름이 강의 이름이라는 것을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 요르단은 강의 이름이라는 것을 굳이 설명하는 내용으로 보아서 이방인에 대해서 기록한 것일 거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주제는 하나님의 종의 사역에 대한 것이 주제이고요. 마가복음에 쓰인 목적은 하나님의 종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셨고 그 뜻을 이루셨고 섬김의 본을 보이셨다.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을 닮아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은 어떤 의미에서는 역사 기록입니다. 세례 요한의 출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까지의 내용을
간결하게 역사로 기록을 한 것입니다. 자, 특성은 보냄받은 종으로서 예수님의 행적과 순환의 기록을 비교적 단순하게 그리고 평범하게 간결하게 기록한 것이고요. 핵심장은 그리스도 사역의 목적, 섬김의 사역. 핵심절은 우리가 아까 읽은 대로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러 왔다. 많은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고 온 것이다. 그리고 마가복음에 나타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로운 종으로서 오신 분이시다. 교훈은 그분의 사역이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증명한다.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 자, 이게 마가복음의 개요입니다. 도움이 되셨습니까? 자, 이제 1절부터 읽어나갈 텐데요. 1, 2, 3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대언자들의 글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얼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행로들을 곧게 하라 하는 것 같이. 아멘. 자, 마가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소개하며 시작하고 있죠? 다들 기절을 하셨습니다. 방금 읽었는데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거죠. 네. 치매가 왔어요. 자, 마가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됐죠? 아까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소개를 했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한테는 사실 당연하지만요. 이때 당시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하는 것은요. 죽음을 갖고 해야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려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게 되면 이단이 돼버립니다. 그때 당시에 목사님 그 저렇게 되는 동기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받아들이지 못하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속에 자기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관계 그 죄를 하는 데는 율법을 잔뜩 가지고 있으니까 이 새로운 소식, 기쁜 소식이 그것을 해집고 들어가지 못해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죠. 율법이라는 틀 속에서만 예수를 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은 율법을 초월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정체를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자,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제 드러내면서 시작이 되는데 혹시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면서 시작하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 앞부분에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를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족보가 나오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소개를 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에게 이 예수가 당신들의 구세주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면 족보부터 얘기해줘야 돼요. 그래서 동족이다. 그리고 왕족 출신이다. 그러니까 당신들의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는 그런 혈통에서 태어난 분이다. 이것을 얘기한 거죠.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절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면서 시작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인자. 이제 중간에는 인자라는 표현을 썼지만 누가복음 앞부분에 누가는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면서 시작을 했는지 보시게 되면 사람의 아들 구주, 구원자이고 그리스도, 통치자이고 주인으로 이제 소개를 하는데요. 누가복음 1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제 그동안 있었던 사건을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를 2장 11절에 표현하고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지금 태어나는 분이 그리스도시다.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통치자이시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소개하며 시작했을까요? 말씀 하나님. 예, 말씀이신 하나님. 맞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곧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고 이 세상에 빛이 되신 분이시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예,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태초에 계셨던 말씀으로 표현했고 또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창조의 근본이 되신 분이시다. 그리고 생명이신 분이고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결국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바로 이 네 복음서에 표현된 내용을 그대로 소개를 해도 너무 좋겠죠? 어떤 의미에서는 모범 답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또 그분이 보내주신 분이라는 것을 또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얘기는 어떤 의미에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보낸 분이고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이란 얘기는 왕이 될 만한 분이시다. 그런 의미겠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는 분이시고 또 무엇보다도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고 말씀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러 오신 분이고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생명이 되시고 또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빛으로 오신 분이시다. 그 각 복음서에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했는지를 종합해 봤더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가 좀 구체적으로 정리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되는데 사실 오늘 제가요 오늘 성도님들 중에 한 분을 어떻게 복음을 알게 되셨고 또 그 복음이 어떻게 나를 변화시켰는가 이런 간증을 좀 들으려고 했는데 오늘은 시간이 다 됐어요. 다들 마음속에 숙제로 자신의 복음의 이야기를 준비해 주시면은 다음에 기회가 됐을 때 서로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